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아멘. 어느 가정에서 어린 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도화지에 동그라미가 잔뜩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 그림이 무슨 뜻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눈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하나님의 눈이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니까 눈이 많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막연하고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당신 자신을 설명하고 계셔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인간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겠습니까마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실제로 손일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손은 힘을 갖추고 있는데 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른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간적인 방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왼손에 비해 강한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 귀를 의식하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타이틀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뭡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썼어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치고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라고 불러요. 영어로 말하면 king. 다시 말하면 왕의 개인적인 이름은 아기스입니다. 그와 마주쳐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 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죠. 사울이 하도 엉터리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킨 후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단순히 핍박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을 쳐부순 구국왕인데, 영국인데 그가 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너무나 괴로워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 바로 아기스 왕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신하들이 알아보고 아기스에게 다윗이 분명하게 죽이자는 결론이었습니다. 자칫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예요. 그때 다윗이 발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대문장에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재수 없는 미치광이라고 물러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해요. 아마도 그는 아찔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미친 척 했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죠.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이 시를 써요.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해 보라고 권면도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라는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눈과 귀라는 비유법을 사용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눈은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성을 갖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위험한 일은 없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가는 것처럼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위로받고 당당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빅토리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당시에는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빅토리 여왕이 지방 순시를 갈 때에 기차를 이용했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어느 날 우연히 안개가 깊게 깔려 있어요.
노련한 1등 기관사가 운전했지만 정신을 집중해서 조심조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에 사람 모양이 나타나서 절로 중간에 서서 신호하듯이 양팔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사는 놀라서 급정거를 해요. 그리고 조수와 함께 내려서 그 자리를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히 여겨 조금 더 앞으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미터 앞에 작은 철교가 붙어 있는 강물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유실된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점거하지 아니하고 달렸더라면 여왕을 비롯한 모든 승객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천만다행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헤드라이트 유리에 나방 한 마리가 붙어서 날개를 펄떡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왕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평소에 신실하신 여왕이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위로받고 담대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 바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아버지, 주여, 위마디 한 소리가 우리에게는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어린 아기를 둔 엄마의 모습, 아기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잠들어서 누워있을 때 집안일을 하면서도 귀는 아기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울기만 하면 아기가 소리를 내면 총알같이 엄마는 달려갑니다. 신기한 것은 아기의 울음소리냐 칭얼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어느 쪽인가, 아픈 것인가, 기저귀를 갈아야 주는가 다 아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치 대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오냐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는 무한한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가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손바닥에 적어놓은 것처럼 항상 들어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엄마의 모습처럼 바로 모든 시야, 모든 듣는 소리조차 엄마 그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번 주 수요일 날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집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다 보면 우리가 접주리로 가는 그 길에 터널이 하나 생겨요, 이제는요. 바로 높이 5m, 높이 4m, 넓이 5m. 이 길이 118m 이렇게 터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 인도가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없어요. 늘 그 기도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이 인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로님에게 현장 소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라겠어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전화했더니 인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현장로님이 그러면 인도를 놓아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교인들도 지나가고 나는 처갓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인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고 집사람이 언제나 저보고 그래요. 누구 아는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아닌 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이십니다. 세순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우리 교회 옆으로 지나가는 터널이 하나 있는데 터널이 생긴다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우리 인도 없으면 우리 교인들 지나가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 인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라는 전화를 하고 통화가 끝났어요. 근데 오후 한 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시 반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 시간 나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라고 전화 온 거예요. 예,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현장 소장, 그 다음에 관리소장,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사장, 그 다음에 사장 비서 4명이 나왔어요. 도의원, 그리고 거기서 8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곳은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나갑니다. 주일날 지나갑니다. 찬양예배 지나갑니다. 수요일밤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지나갑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까지만 해도 우리 현장로만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올 때 보니까 도면을 하나 그려왔어요. 도면을 그려왔는데 할 수 있도록 도면을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그려와서 좀 올리고 1m 정도 넓히고 그럼 옆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 이런 우리 빨간 봉 하나 있잖아요. 빨간 봉을 이렇게 쭉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빨간 봉 차들이 받고 올라오면 우리 교인들 죽습니다. 이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렵니까? 가드레인 하나 해 주십시오. 가드레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짬마짬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아닙니다. 이거 가드레인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의원 한마디가 해결된 거예요. 도의원 한마디가. 그런데 저는 도의원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에게 저는 저희 도의원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장로님에게 전화하니까 장로님은 하나님 백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인도로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토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집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그 길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빨리 누구 좀 만나십시오. 근데 우리 도의원은 황영석이에요. 조용지 사람.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쪽 축산 쪽에 있는 도의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리고 또 장로님이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장로님, 목사님의 의견이니까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 한마디가 수요일 날 바로 그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은 봉사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듣고 계신다라고 확신하지만 반응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라보는 삶,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임재한다,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다윗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언제나 체험하는 삶이었어요. 부르짖는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도들도 이런 체험을 가지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확신하고 더 나아가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늘 체험한 것이 뭐냐? 부르짖는 삶이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린다면 아기스 왕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지만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시편 오늘 본문 17절 19절이에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사는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면제받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미신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무소속이나 그 다음에 주술에 빠지진 않지만 성경에서 벗어나 가짜를 믿고 살아가는 미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미신 중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겠다. 고난이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뒤져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 고난 줄어들고 고난이 없다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살이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성도들에게도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신앙의 핍박을 받으며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신음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한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한나입니다. 불임 여성으로서 고통받았습니다. 바로 불임 여성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멸시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분이나 자식을 낳은 후에는 그 여자까지도 멸시합니다. 바로 서러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지쳐서 신음하는 기도까지 합니다. 영적으로 둔해진 제사장 엘리가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슬퍼서 소리마저 낼 수 없어서 신음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거 주여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일마디 한마디. 더 힘들 때는 울다가 지쳐서 그냥 신음하는 소리만 낼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눈과 귀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입니다. 6살 때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피신했는데 혼자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여럿이라 챙기기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붕이 거의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버지가 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불길이 거셀 뿐이어서 이미 계단까지 집안까지 다 타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낙심한 아버지는 주저앉으면서 주여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어린 존이 창틀 난간에 올라갑니다. 이를 발견한 동네 사람들이 사다리 같은 도구가 없었기에 건장한 사람 어깨 위로 올라가 구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후 지붕이 폭삭 망하고 폭삭 내려앉고 말았어요. 바로 아들은 살려냈지만 지붕은 무너졌어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불 속에서 꺼내주신 하나님,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통곡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신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해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통성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잘 들어주실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각각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으실까? 인간이라면 헷갈리지만 하나님은 전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시차에 있어서 계속 다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낮도 낮이고 밤도 밤이십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인간과 갈라서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무리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한꺼번에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힘들다 보면 나 스스로 소외감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설사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적인 소외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최소한 영적 소외감은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든지 늘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소유돼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나태해서도 안 돼요. 엘리야는 나태 해모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디해져 버리니까 아무 소리 못 듣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무디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부르짖고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의 신음하는 소리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응답받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